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같은 목소리로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벌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홍해 속에 수장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멸망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줄 알았는데 살아남아 있는 그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누가요? 가나안에 있는 이렇게 족속들이. 그래서 지금 이 살아남아 있는 것도 이 공포고 기이하고, 그런데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총을 쏘고 활을 쏘고 뭐 이렇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을 돌아서 함성을 지르고 여호와 만세 여호수아 만세 이렇게 하니까 막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겠구나. 이 시간 문제인데, 근데 기브온 족속이 우리도 이제 죽겠구나. 우리가 살아남을 방도가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느냐? 우리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여행 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떡을, 오늘 우리도 저 뒤에 떡이 있습니다. 이렇게 떡이. 오늘 아침에 배달이 왔는데 떡을 바싹 말려가지고 우리가 먼 여행 중에 이 떡이 이렇게 말라버렸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잘 지내고 싶다. 우리를 살아남게 해서 당신들의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기 있는 사람으로, 장작 패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사흘 만에 이 들통이 났어요. 이렇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게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종으로 받아들였는데, 여기 있는 아모리 왕과 그 다섯 왕들은 하나로 뭉쳤어요. 이렇게. 어차피 죽을 것 싸우다 죽자.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 강한 신기하고 놀라운 가공할 힘을 가진 저 이스라엘을 상대하기가 힘드니까 기브스 족속, 이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치자. 우리 다섯 나라 왕들이 합세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나라를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섯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이 세상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과 전쟁이, 지금 저쪽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 북경 동계올림픽이 2월 20일 날 끝났는데 2월 24일 날 침공을 했는데 푸틴이 지금 수도를 함락하는 것은 2, 3일이면 족하다. 왜? 자기들이 군사력 세계 2위입니다. 이 러시아가.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22위입니다. 이렇게.
골리앗과 다윗 싸우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오히려 지금 수도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가 튼튼히 잘 방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금방 쉽게 끝나버릴 전쟁 같았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언론에서도 막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팀들이 이 종군 기자 잠입해서 이게 기사를 쓰고, 그래서 잠깐 내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소총 훈련을 해서 이렇게 싸우고 훈련 받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명 걸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접경이 되어 있는데, 그 두 행렬을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 팀들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행렬은 아녀자, 노인들 이렇게 이제 피난 가는 행렬이 한 그룹이 줄을 서 있고, 한쪽은 또 폴란드를 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행렬을 만났는데,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도 외국에 있다가 고국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거의 한 반절 이상이 폴란드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정말 억울하게 힘없는 약소국을 돕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이 폴란드의 참전 용사인데 내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가고 있다. 왜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 소련 연방 시절에 지금 자유진영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쪽 자유진영에서 소련 연방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군사 연합 동맹체를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소련 연방이 혹삭 망해버리고 주변에 있는 이렇게 소수 민족들이 독립을 한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 한 나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이렇게 해서, 원래 자기들의 종주국이었고 이 속국이었고 한 민족이었었는데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한다는 겁니다. 이게 러시아가 고립이 되니까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전쟁이 없으면 좋은데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1차 전쟁이 일어나고 2차가 20년 만에 일어난 1945년 일본과 독일이 항복을 하고 지금 8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3차 전쟁이 일어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역사는 그래서 계속 그 자체를 반복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3차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은 물론 우리가 일구어 놓은 아름다운 이 평화의 터전들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도 세워놓았던 금자탑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잘 살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 5나라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하니까 기브온에서도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원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냥 안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원래 우리를 속여서 언약을 세웠으니까 안 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브온을 원래 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상대하기는 힘드니까 이 기브온을 먼저 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브온이 쓰러지면 이제 그 다음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소식을 듣자마자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이렇게. 낮에 행군을 할 수 없으니까 밤새도록 달려가서 새벽에 막 급습을 해서 아모리 족속 그 연합체를 이렇게 쓰러뜨리고 진멸을 하는데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자 리더인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 자, 하늘을 쳐다보면서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태양이 뭐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말귀를 알아듣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데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부르면서 너는 기분 위에 머물러라.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가 넘어가면 날이 저물어 버리면 이제 피야 적군과 아군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져요. 빨리 적군을 다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그때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의 소리 지르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태양을 향해서 다 넘어가지 말아라.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우주 시대잖아요. 지금은 미 항공우주국 여기가 이제 나사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지구의 관점에서 이렇게 우주를 볼 때 지금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아침에 떴다고 저녁에 넘어가고 실제적으로는 뭐가 돌아요?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공전, 이제 태양을 이렇게 주변을 1년에 한 번씩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전을 통해서 낮과 밤이 생기고 태양을 돌면서 1년에 한 번씩 사계절이 생기는 거예요. 온 천체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구가 멈추는 거죠. 이제 24시간 멈춘 거예요. 성경을 보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태양이 하루 동안에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제 야살의 그 당시에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태양이 지금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태양이 멈추는데 우리 우주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지구가 그냥 공전을 하다가 공전 중에도 이렇게 자전을 멈추고 하루 동안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차 타고 갈 때 지금 5030 그럽니다. 이렇게요. 우리 시내에서는 50을 못 넘겨요. 이렇게. 그리고 학교 앞에 지나갈 때는 30입니다. 시속. 얼마나. 이게 좀 답답해요. 조금 이게 천천히 가니까. 110 정도 이렇게 밟아 놓으면 엄청난 굉음, 큰 소리가 나고, 이제 관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딱 가다가 멈추면 가려고 하는 성질을. 지구가 가다가 딱 멈춰버리면 지구가 막 폭발을 하고 다 터져버리고 그렇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까? 그런데 야살의 책에 분명히 기록했으니까 하루 동안에 이게 해가 넘어가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는 여기에 이 컵에 태평양물을 다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이 나사에서 과학자들이 지금 궤도를, 인공위성 궤도를 계속 조사한답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뭐 우주 공간에 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온 세계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이게 무슨 발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게 충전을 해서 돌리는 것도 아닌데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과거입니다. 이 소급에서 궤도를 조사하는 중에 기계가 정지했다고 그럽니다. 작동이 정지되고 그래서 경고음이 울리고 기술자들에게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기사들은 조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주과학자들이 컴퓨터가 지시하는 적신호의 그 원인을 다시금 면밀히 살펴봤는데 결국 판명된 것은 궤도 진행상이 꼭 하루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없어졌대요, 궤도상에. 그런데 하루가 없어진 채로 그 하루를 빼고 나면 궤도가 또 정상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러면 하루 24시간이 언제 어디로 없어졌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하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젊은 어떤 청년 과학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에 여호수아 때 태양이 하루가 정지되고 있었다는 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모두가 웃었어요. 그때 노련한 과학자가 자, 그러면 그 시대 궤도를 컴퓨터에 의해서 조사해 봅시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조사해서 보니까 컴퓨터에서는 23시간 20분 동안의 궤도가 정지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23시간 20분. 몇 분이 모자라요? 24시간에서 40분이 모자라요. 이렇게. 근데 40분의 이 비밀이, 이게 하루라고 했는데 하루가 좀 모자란. 여기 보면 성경에도 보면 거의 종일토록, 그러니까 거의가 24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23시간 20분인데 40분의 이 행방을 알 길이 없었는데 또 그 젊은 과학도가 생각해냈습니다. 주일학교 때 히스기야 왕이 너는 내 집을 처치하라.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이 뭐예요? 15년을 연장해 줬잖아요. 시험을 해봤죠. 해 그림자가 10도만 물러가게 해달라고, 거꾸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10도를 그걸 계산을 하면 40분에 해당된다고. 10도가 그 행방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Now, here's one of those great stories when science comes forward to support events that took place thousands of years ago in complete accordance with biblical accounts. University researchers in Israel say they can prove there was a solar eclipse that proves what's written in chapter 10 of the book of Joshua. The Bible tells us that soon after the Israelites entered the promised land, Joshua prayed to God to help them in their epic battle, to protect the Gibeonites by stopping the sun. The passage reads, Then Joshua spoke to the Lord on the day when the Lord delivered the Amorites before the children of Israel. And he said in the sight of Israel, Sun, stand still upon Gibeon, and you, moon, in the valley of Alialon. That's Joshua 10:12. The multidisciplinary Israeli team says this account is unique because even though other ancient stories refer to the sun stopping, this is the only one that also mentions the moon. This led them to believe the event was a solar eclipse that happens when the moon blocks sunlight by passing between the sun and the earth. By applying data from NASA, the experts discovered there was only one such total solar eclipse in the region between the years 1500 to 1000 BCE. They say the evidence is clear that Joshua led the Israelites to victory on the 30th of October in the year 1207 before the Common Era.
And because science is so exact, we know it happened precisely at 4:28 in the afternoon. You can read more about this fascinating development in the scientist's research paper, which was just published in the most recent edition of the Beit Mikra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Bible and its World.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지 않았어도 그 당시에 야살의 체계 거의 하루 동안에 해가 넘어가지 않고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저 후에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인생사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전쟁터예요. 그냥 총칼로 싸운 것만 싸운 게 아니라 무역도 무역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힘만 가지고는 내 힘만 가지고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방패 대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병기와 방패 대신이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병기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니까 싸운 거예요. 사실상 이스라엘을 보면 뭐 군대 조직도 갖춘 것도 아니고 무슨 사령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병영 체계 무슨 계급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피난민들입니다. 이렇게요. 막 보따리 짊어지고 있어. 그런데 한편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여리고를 정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모든 군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광야 세상인데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 우리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순례길을 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에돔 족속과 싸우고 싸우면서 계속 길을 가듯이 우리들도 마귀와 싸웁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내 힘만 가지고는 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싸워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힘만 가지고는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 11절 여기 뒤에 보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오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백병전을 합니다. 막 칼을 가지고 막 옆에서 붙어서 싸우는데 신기하게 우박이 쏟아지는데 누구한테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떨어지고요. 같이 엉겨서 싸우고 있는 아모리 이 연합군에게만 떨어져서 그들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그러세요.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내 힘만 가지고는 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다는 기사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이렇게. 전쟁은 이기고 지는 모든 것은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 모든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많고 내가 경험이 많고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 좋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골리앗이 다 이겨야 되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은 제 힘만 가지고 이기려고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 다윗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갔노라. 할렐루야. 예, 아무리 골리앗이 힘이 세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이렇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우리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병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면 작전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랬어요. 사울은 점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왜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약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자신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이 나 떠나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끝없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세력이 없어요. 나라도 그렇고요, 모든 민족도 그렇고요,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셔요. 이렇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매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면서 감찰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교만해서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순종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초리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도 앞날도 좀 새로운 지도자가 이렇게 선택됐는데 그 지도자 위에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도자가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그분이 어렸을 때는 목사가 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사랑 회복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가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함께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미래 주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